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야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기업에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은 다시 만납니다. 그때 사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진실이었다면 참 안타까워요. 왜? 사울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다시 들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참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사실 그런 장면이에요. 먼저 16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말에 사울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 울면서 추격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울었다. 다윗의 진실에 근거한 간절한 호소를 받잖아요. 그 설득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즉 다윗은 8절에서 내 주왕이요, 또 10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또 11절에서 내 아버지 이런 표현으로 사울에게 최대의 충성과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울의 양심에 호소한 결과 결국 사울의 무디고 강박한 마음의 심금까지도 울릴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어요.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사울의 이 같은 반응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 본 내용이 또 나와요. 단지 사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울컥한 거예요. 순간적인 감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여기 나오는 내 아들 다윗아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야?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나의 아버지여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표현적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사울은 이제까지 그런데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다윗의 이름을 그의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아무튼 사울이 이와 같은 표현은 사울이 이전에 다윗을 죽어야 할 자, 죽음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불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는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이렇게 확인하듯이 물어봐요. 아마도 다윗은 이 굴 안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불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것이죠. 그 목소리 무슨 목소리는 들은지만 다윗 목소리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확인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이 울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뉘우침의 울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그 행동을 보고 사울이 쿵 느낀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뉘우침의 눈물을 흘린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의로움과 비교되는 자신의 죄성을 보고 느끼게 된 슬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회개는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운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택했고 사울은 물리치기로 작정하셨어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6장 18절을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회개한 듯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학대해다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악으로 보답하되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 기대되는 판결이 사울에 의하여 먼저 이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실로 증오심과 질투로 불타오르던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진실하고 겸손한 호소와 변호로 말미암아 녹아내리자 사울은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모습이죠.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의 그 선함에 눈을 감고 있다가 자신의 베어진 옷자락을 보고 눈을 뜬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울을 선대했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모습을 아주 샘플링이죠. 여러분, 옷자락, 우리도 옷자락을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베어진 것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기심, 미움, 증오, 시기, 원수 같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사울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쟁터와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준 일들, 또 자신이 그를 사랑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욱한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가운데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법정 용어잖아요. 무죄다. 율법에서 벗어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합니다만 사울의 이러한 마음은 일시적인 감동에 근거한 사과에 불과할 뿐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 후에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 사실을 봐서 26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명백한 거예요. 즉 이처럼 한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으로 행해지는 사과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진실성이 결여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과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진정한 회개는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도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사울의 감정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의 힘을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할 때 욕하고 복수하는 반사작용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악의 발동이에요. 악은 악을 부르는 거. 우리 안에도 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되돌아간 악은 다시 그쪽에서 내게로 또 돌아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오와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쪽의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하는 길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을 택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선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을 자기보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손에 붙이셨다 하는 붙이셨다는 닫다, 폐쇄하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넘겨주다, 양도하다 하는 뜻이고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수중에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택한 백성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동사, 주로 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그때 쓰이던 이 히브리어 나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뭐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가졌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4절에서 사울은 사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다툼은 성전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정적 관계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사울의 이런 깨달음과 고백은 이전에 사울이 호언한 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때와는 뚜렷이 대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진정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된다. 19절 보세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적대 관계가 있는데 자신의 수중에 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울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충격적인 이제 발언을 하죠. 여기 나오는 이런 사울의 말은 이미 사실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졌었던 거예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다윗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는 사실들도 알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 그의 머리를 온통 뒤덮고 있었던 시기와 증오, 의심과 척개심의 먹구름이 다윗의 진실한 호소로 인해서 다 거두어진 이 순간만큼은 그도 모든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진실을 거짓 없이 다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진실이 어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을까, 또 지속되지 못했을까,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어쨌든 사울도 이렇게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합법화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사단도 알고, 사단에 사로잡힌 자도 알고, 결국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21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동생을 막론하고 왕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면 한쪽은 권세를 잡고 패한 자들은 가문까지 몰살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울은 이제 자신이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자식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 고대 중근동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업적, 또 후손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문이죠, 가문. 사울의 후손이 멸절되는 것이고 사울 가문이 멸절되는 거죠. 사울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해피엔딩 같으면서도 끝이 조금 애매하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은신처럼 요새로 돌아갔어. 둘 다 겉으로는 화해를 했는데 각자의 길로 갔어요. 같이 갔어야죠. 진짜 확인했습니다. 손 붙잡고 다시 왕궁으로 같이 갔어야죠.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왕위를 물려줬어야지. 이는 사울의 회개는 일시적이며 인간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사울은 다윗과 함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끝맺음이에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악한 사울조차 다윗의 선함은 인정합니다. 성도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심판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보복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대화 가운데 많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 솔직한 감동 어린 그런 설득에 사울도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싸움에 같이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내 모든 것이 진실이 드러날 때 알곡과 가라지로 선과 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